자,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환란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전도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은 3장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선정을 했지만 3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은혜로운 설교가 되기보다는 좀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음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주어지는 말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칼 말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에 있어서 이보다 더 탁월한 신학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만큼 대단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는 가운데 추락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나이는 20살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칼 말트가 그 아들의 장례식에 가서 본인이 직접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수수께끼 같은 말씀 속에서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으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칼 말트가 얘기하는 가운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그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적어놨는데 시간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이라는 단어고 또 한 가지는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그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진정한 현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에야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답은 사물을 거꾸로 보이게 하는 거울처럼 수수께끼 같겠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뒤로 가서 솔직히 이 세상에서의 그 아이의 끝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희미한 거울, 특별히 고통스럽고 끔찍한 종류의 수수께끼입니다. 지금 칼 말트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나는 잘 모른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가 된다면 분명히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거다. 나는 나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갑작스럽고 놀라웠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때 가게 되면 밝게 알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잘 모르고 있는 거고 앞으로 오게 될 그때가 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텐데 지금과 그때를 연결해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곁에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참 이상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절의 절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기 지금 이 칼 말트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의 그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과 그때라는 것을 철학적 단어, 변증법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도 많이 공부를 하고 또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급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현재 내게는 어떻게 유효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내 삶의 방식이 앞으로 있게 되는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그냥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고 그것은 나와 연결되어 있고 지금 현재와 관계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현재는 앞으로 미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별개의 시간과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제 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고대 인류들은 과연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대 인류들의 생각들을 보려고 그 인류학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호모사피엔스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들을 보는데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또 영적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에 관해서는 뭐 깊은 얘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고대 인류들이 시계는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간을 그들이 정확하게 수치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을까? 아침에 해가 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해가 또 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해가 뜨게 되고 해가 지게 되는데 매일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봄이 오고 어느 순간에 여름, 가을이 오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또는 봄에 씨앗을 뿌리게 되고 가을에 그들이 자라고 수확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내가 느끼는 그 시간을 남도 느끼고 있는 건지 또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간을 먼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산업혁명 이후에 시계를 대량 생산하는 인간들이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시간은 기계적이고 시간은 측정 가능하고 또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이 한 시간은 내게도 한 시간이지만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먼 나라의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걸 한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된 객관적인 시간에 관하여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 우리가 뭐 별나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느 별나라에 가면 또는 뭐 블랙홀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시간을 심리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고 노인들에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젊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늦게 지나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생체 시계라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과거에 그대로 멈추어 있다. 과거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사람은 늘 그 시간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돼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시간은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된다.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누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를 그리워하게 되면 일각이 여삼추라고 해서 일각은 15분을 말하고 여삼추는 3년을 말하니까 15분이 3년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시간에 관하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각각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관하여 솔로몬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하여 솔로몬이 지혜롭다면 그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3장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우리는 시간 안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 안에 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간이 시작됐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구체적 시간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도대체 몇 년에 태어나고 또 어느 달에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시간이 작동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무덤 앞에 있는 비석이나 아니면 낙골당 안에 있는 글씨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언제 시작하여 언제 세상을 끝내서 시간을 마감했는지에 대해서도 거기에 잘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시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도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시간 안에 매여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이 말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분들은 이런 종류의 얘기를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의 솔로몬은 14쌍의 때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때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또한 사람들의 삶에 관하여 얼마나 자세하게 들여다봤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여기에 보면은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종류의 때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가 대조되어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태어날 수 있으면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고, 심는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자, 이런 정도의 이치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생 오래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되거나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해서 이게 굉장히 기뻐하게 된다면 아마도 나이가 든 노인은 거기 가서 넌지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잘 될 때도 있는 거지. 그러나 혹시 안 될 때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풀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연세가 드신 지혜로운 어른이라면 찾아가서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조금 좋아질 때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을 조금만 깊게 살아본 사람이라면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지금 그 정도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시간에 관하여 솔로몬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영어 성경만 봐도 이게 이제 하나는 타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하나는 이제 시즌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도 하나는 제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에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제만이라는 단어, 타임이라고 한 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에트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 시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는 뭘 말하는가? 특정한 시점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가끔은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게 될 때에 졸업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는 무슨 철, 병어철이다, 추수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특정한 시점을 에트라고 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1절 말씀에서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뭔가 의미가 있는 특정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번역했던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갑자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꾸기 시작을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외국 땅에 나가 살게 되면서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성서를 헬라어로 바꾸게 되는데, 이 성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자의 타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흐르는 것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사람이 표현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뒤에 의미가 있거나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 사람의 관점들 가운데 시간을 이렇게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하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구별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그 전에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헬라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2절부터 등장하게 되는 모든 때, 사람이 사는 것, 사람이 죽는 것, 또 심는 것, 거두는 모든 때에 있어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시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순간순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개입한다. 사람이 사는 것도 하나님 개입하는 것, 사는 것, 또 죽는 것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심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성을 세우거나 허물 때 하나님 개입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시간 안에 있다. 이거는 지금 우리도 다 인정하는 바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또는 모든 것들은 세상 이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어쩌면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몸이 무너지게 되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걸 보면은 인간이 절대로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려 말기의 중심 가운데 한 사람, 우탁이라는 사람의 시조 중에 탈로가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지은 시조예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무슨 한글이 있어가지고 한국말로 짓겠는가? 말하는 대로 말로 사람들이 구전되어 오는 거를 나중에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글로 사람들이 옮겨 적게 됐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도 가끔 들으셨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아라. 제자들이 이제 자기 동네에서 봤던 또는 들었던 신기한 얘기를 스승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의 얼굴이 하나도 밝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스승의 가장 총애하는 제자가 스승에게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은 다 죽는데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어요. 금방 죽는다는 것을 알 텐데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누군가가 죽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숨을 거두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며칠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이 내게 온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귀한 일인데 성경은 왜 사람들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인간이 다 죽는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이 다 죽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때를 보내는데 이런 때도 보내고 저런 때도 보내고 또 산 때도 있고 죽는 때도 있고 우는 때도 있고 웃는 때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개입해 들어오게 되시면서 그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간을 생각해 보면, 시간 또는 세월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월을, 시간을 무기로 사용하시는지도 모르겠구나. 교만한 내 마음과 성품을 깎아내는 것도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결국 시간인 걸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다 죽고 시간을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으로 개입하신다. 그리고 시간 속으로 개입해 주셔서 인간들의 삶을 보살피신다. 그 얘기가 애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솔로몬이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있다는 것에 관하여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이 시간 안에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윤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인간이 윤회라는 이 쳇바퀴를 돌아가게 되면서 시간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불교를 믿게 된다면 그분들은 나는 평생 이 시간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과는 한 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러고 난 후에 우리는 직선적으로 똑바로 종말을 향하여 전진하다가 언젠가는 그것이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고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과제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시간 안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 지배를 당하게 하셨지만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괴롭히거나 골탕을 먹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금 여기의 말씀 속에 보면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수고를 하고 인간이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시간 안에 있는 인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다. 그것을 여기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여기 영어 성경이 in each time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NIV 성경은 그렇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his time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시간 안에 사는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터니티라는 영원을 우리의 가슴 속에다가 세팅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죽어서 썩어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영혼을 넣어주셔서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영혼을 주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것, 그리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바쁜 과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것, 이것은 뭘 말할까? 그것은 그냥 이 교회가 좋아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 비록 우리가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인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셨다. 아까 어떤 스승에게 제자가 했던 얘기, 인간은 참 기이하다. 며칠 있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 텐데 왜 저렇게 죽지 않는 것처럼 하고 살까? 여기 나왔잖아요. 인간은 자기의 끝을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을 편안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강검진의 날짜만 생각해도 마음이 초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빨리 돌아오나. 또 만약에 월세방에서 렌트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아유, 렌트비를 내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그래서 그 날짜 앞에 두고 사람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은데,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후에 또는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후에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날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졌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하나님이 문자를 보내서 너 앞으로 살 날이 2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그 남은 20일도 제대로 못 살 거라.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아무리 길게 설정해 주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때문에 불안해 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모르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사는 건 왜 그러는가? 시간 속에 살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잠시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솔로몬이 3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로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2절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들,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돈 많이 벌었을 때 그때 생각하면 기분 좋고, 또 그런 순간들이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할 때가 있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 뭐 재물을 많이 벌고 또 자녀들이 뭐가 잘 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거의 이제 살면서 그가 말년에 이르렀을 때 무엇으로 그는 가장 기쁜 일이었을 거라고 회상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다 무릎 꿇고 내 앞에 절하는 모습, 나는 그 순간만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째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물질을 많이 소유했을 때, 또는 내가 처첩을 많이 소유했을 때 그때 내가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너희들이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첫 번째 것.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일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이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수고하고 노동하고 애쓰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생각해 볼 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수고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은 요거밖에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왜 사람을 유한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사람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또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는가?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될 때 10달의 기간을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죠. 만약에 지금 인류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이후로 뭐 수만 년, 수천 년이 지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뭐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5달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건데 인간이 시간 안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뜻 안에서 그 원칙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철학자들마다도 인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던져진 존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우연한 존재도 아니고 대량 생산된 물건도 아니며 조립 제품도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으며 사랑에 담겨 이 세상에 보내졌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간이 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왔지만 시간 안에 있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8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 그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 그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시험을 넘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든 짐승과 다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시험 문제로 주셨고 욥에게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셨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당신이 거룩한 백성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시험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 이 시험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성공한 사람도 죽고 실패한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마지막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인간이 시간 안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죽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6절이에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 솔로몬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죄로 물들어 있다. 적어도 죄로 물들어 있어도 여기만은 죄로 물들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것을 재판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많이 타락을 했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만은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곳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래도 교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다 타락을 했다고 해도 적어도 재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정의가 있어서 거기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솔로몬도 재판하는 장소가 의로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의인이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는가?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 시험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게 이런 종류의 시험이 있나 생각할 정도로 시험이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닥치게 되고, 또 우리가 결국은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시험받고 죽게 되고 심판당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 그 얘기를 3장의 마지막 절에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3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을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가 얘기해 주겠는가? 내가 얘기해 주마. 솔로몬은 자기가 얘기하면서 그런 걸 누가 얘기해 주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거기에 가서는 알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시간 안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숙제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부모를 통해서 유산도 좀 받고 또 좋은 부모의 좋은 교육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부모가 내게 마치 짐처럼 느껴지게 되고 부모가 아프고 부모의 빚 때문에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부모가 숙제일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도대체 한 번도 잘 살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는 것이 그에게 숙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서 몸이 불편하고 아팠다면 건강의 문제가 그에게는 나쁜 숙제일 수도 있고 또는 자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풀기 힘든 숙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살이를 해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숙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은 다 숙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정말로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할 만한 숙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든 숙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좀 믿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힘든 숙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사실은 그 속에도 다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숙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는 잘 못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숙제를 진 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일 힘든 숙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숙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풀기 힘든 숙제. 너 이것만 잘 해결하고 온다면 이 숙제만 여기 지금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하는 일에, 이 숙제를 푸는 일에 너가 보람을 느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가장 어려운 숙제, 그 다음으로 어려운 숙제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요셉은 어머니가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엄마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만 없는 것이 아니고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다.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또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외국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모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위험한 가운데 그들 결국 외국으로 가서 종살이하면서 자라는 어떤 한 청년이 있었다면 그 청년의 속에는 쓴 뿌리가 있어서 스스로의 삶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특이한 행동을 한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쓴 뿌리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의 부모는 어떻게 된 건지, 그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은 적은 없었는지, 이런 쓴 뿌리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요셉과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뭐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할 거 없고 그 너나 잘 살면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너 뭐 시집장가 가가지고 괜히 저게 나무 여자 괴롭히지 말고 너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그가 그래도 취직해가지고 그래서 월급이나 받아서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부인에게 돈이라도 몇 푼 주면서 오손도손 잘 살아간다면 너 진짜 굉장히 좋은 인생을 살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성장 배경만 생각을 해도 그 너만 잘 살면 돼.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숙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긴 숙제는 그런 게 아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에서 해방시키는 일, 그들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 일, 애굽에서 그들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성장하는 일, 그리고 7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장하여 200만 명이 되어 그곳을 탈출하게 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숙제로 맡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는 애굽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고, 애굽에서 꽤 괜찮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 동족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를 용서해야 할 것인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그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숙제들을 즐겁게 완수하게 됐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일들이 되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공부할 시기도 놓치게 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놓치게 되고 그는 굉장히 종살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그가 겪게 된 것을 보면은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이런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것을 솔로몬이 얘기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액트라는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음성은 그래, 사람은 너는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렁텅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애트의 순간이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하고 어려운 숙제를 그가 해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왜 없겠는가? 여러분들에게도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간관계,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는 것,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자녀나 가족들끼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숙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개입하는 때예요. 솔로몬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고 죽는 때에 관해서 말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내가 그때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지, 그때, 또는 내가 총리에 올랐던 것처럼 뭔가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때지, 내가 조금은 교만해서 우쭐대고 했던 그때가 있었지, 그때도 옆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숙제를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대가 아니라 그것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시상대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와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